2017년 현충일 특별집회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와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머리의 권위 아래 살며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람. 6주 3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종의 틀이며 바울은 자신을 그 죽음의 틀 안에 넣고 그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인 바울에게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흔적과 형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옛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죽음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활 능력은 그를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내가 아내에게 말하려고 할 때 많은 때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의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때 나는 즉시 멈추었습니다. 때로 나는 아내에게 가려고 하지만 즉시 돌이킵니다. 이것은 내가 가려는 것이 나의 타고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있을 때 속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돌이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주시는 영,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부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러한 단체적인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간략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어느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일종의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이 단체적인 생활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된 많은 성도들의 집합적인 생활입니다. 내주하시는 완결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됩니다. 33년 반 동안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셨지만 사람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셨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다. 신약에서 언급된 십자가의 못 박힘은 골고다의 나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는 물질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33년 반 동안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 참된 사람이 아니십니까? 참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참된 사람에 의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그 참된 사람을 십자가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의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 생명의 모든 속성들과 함께 하나님 사람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부터 살아 나타났고 이 하나님 사람의 미덕들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생활은 구속되고 거듭나서 그 속에 신성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많은 사람들 안에서 반복되고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양육받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다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인데, 이들은 참된 사람들이지만 그들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며 그들의 인간 미덕들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정하신 안배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머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닙니다. 나는 종결되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활한 사람이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인하여 높여졌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제 나는 이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두는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새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그러한 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주 4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4절.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은 영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한 어떤 인도도 필요 없음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언가가 여러분 위에 임하도록 기도할 필요가 없고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빌릴 필요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합당한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 주시고 이런저런 일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그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멈추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결코 내주하시는 분을 따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아파트를 빌릴 필요가 있다면 단지 내주하시는 분을 따라가십시오.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내주하시는 분을 따라 행동하고 처신하고 움직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몸의 생활을 갖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을 따라 곧 내주하시는 분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며 처신하는 이 단계에 이를 때 여러분은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생명 밖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여러분은 즉시 몸의 생활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실지 인격입니다. 이 인격, 곧 그리스도의 영은 먼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요소를 여러분의 영 안에 넣어 주셨으며 여러분의 영을 그분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단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은 몸 그리스도입니다. 몸 그리스도는 머리와 많은 지체들로 된 몸으로 구성됩니다.
이분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연합된 영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몸의 생활 안에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서 12장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하며 참을성 있고 선하며 사랑스러우며 관용을 베풀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 곧 연합된 영을 따라 그 영의 내주하심을 따라 처신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때 사실상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움직이고 살고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연합된 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공유를 베푸소서. 저는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연합된 영의 단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몸의 생활의 단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것저것을 위해 기도하며 여전히 이것저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몸의 실제가 바로 제 안에 있음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거듭난 영과 내주하시는 영이 바로 제 안에서 연합되어 이제 하나입니다.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어떠한 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합니다. 저는 다만 저의 생각을 영에 둡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나는 단지 이 연합된 영을 따라 처신하고 행동하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나는 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생각을 영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 영의 인도하심 아래 있습니다. 나는 한 단계씩 그 영에 의해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여기서 무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단지 단체적이고 개인주의적이지 않으며 또 강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우 융통성이 있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융통성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융통성이 아닌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그 영이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삽니다.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즉시 로마서 12장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몸 안에 있게 됩니다. 욥기 제21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추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염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괴hul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뇨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좇으리라. 이러한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유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없이 형제의 물건을 불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란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후련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웠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주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 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제23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의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베며 그 사람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들은 높아져도 잠시간에 없어지나니 낮아져서 범인처럼 재함을 당하고 곡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랴. 로마서 제7장. 형제님들,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릴 것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므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도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님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여러분이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의 아내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열매로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을 통해 활동하는 죄들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작용하여 죽음을 열매로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서 문자의 낡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욕을 죄로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옴으로써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게는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죄가 그 선한 것을 통하여 내 안에 죽음을 가져오므로 죄로 드러나게 되었고 계명을 통하여 죄가 아주 죄악이 가득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적이며 이미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해도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